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와 같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게 우리가 3주 전에 영광의 예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오늘은 그 예배자에게 존귀와 또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 들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참된 예배자에게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실 만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나주시죠?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기도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그리고 입술로 계속 고백할 때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입술로 말씀을 고백할 때, 내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요 살아서 내 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런 시간을 갖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꼭 말씀 끝나고 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죠?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소원이고 결단이거든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면 잊어버리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왜 기억하지 못하죠? 통성으로 기도해도 이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냥 어느새 또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또 되새김질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고 또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 주어봐야 내게 그냥 흘러넘치기만 할 뿐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그래서 주님이요, 어떤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콩나물에다가 물을 줘요. 저를 콩나물 생각하십시다. 좋네. 그런데 물이 주면 쑥 다 빠져나가죠.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을 주면 콩나물에서 그 물 아예 그냥 물을 밑에 자박자박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콩나물을 물 아래다 딱 두고 그러지 않죠? 그런가요? 아니죠. 그냥 콩나물 물 주면 물은 싹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말씀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죠. 오늘 우리 믿음이 어느 순간 확신이 되어서 생기는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냥 어느 날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는 경우도 있고, 마치 10만 볼트 전기로 갑자기 나를 그냥 확 그냥 전기 맞은 것처럼 그렇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평생에 몇 번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져서 자라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할 때 묵상하다 이거를 중얼거리다, 히브리어로 핫가다라는 말이에요. 핫가다, 중얼거리다, 끊임없이 말씀을 중얼거리고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서 묵상이 뭐냐? 우리가 묵상기도 하잖아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심령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짖는 의심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쓰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막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을 읍조리고, 읍조리다는 말이 사실 핫가다는 말이 가장 더 큰, 계속 읍조린다는 말은 계속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읍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내 믿음으로 내 입술로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게 엎드리기 힘듭니까? 그러면 그것을 찬양으로, 그 말씀의 고백에 곡조를 집어넣으면 찬양이 되어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 이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끊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날마다 베레아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갖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요, 뭐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이 생각들은요 우리의 마음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그것이 마음에는 들어가도 내 영에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희박합니다. 근데 내 영이 뭘 좋아하는 거 알아야 돼요. 영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여야 돼요. 사자에게 가서 풀을 주면 먹습니까? 사슴에게 가서 육식 고기를 주면 먹냐고요. 사슴은 풀을 줘야 좋아하고 사자는 고기를 줘야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영은 뭘 좋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영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내 영이 막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는지 그냥 막 말씀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얼마나 내 영이 갈급하고 그것을 그냥 잘 받아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듯이 읊조리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바쁠 때는 이런 말씀이 생각하고 묵상할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정성이 또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진리인 것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묵상하다는 것이 되새김질하다. 말씀을 끊임없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입술로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람됨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람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못돼 먹은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서 내 영이 변화되면요,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 문을 열고 비가 오게 하기도 하고 어떤 그냥 바다를 잠잠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이거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이런 능력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이 똥꼬집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이 교만이 변하여 겸손하게 변화지고 내 삶의 방향이
내 세계관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등대가 되고,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야, 이 말씀 전하고 말씀 들어봐, 그러면 변화돼, 새 사람 돼. 너는? 나는 안 변화됐지만 너는 변화된다니까. 이 말이야 빵구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도 나도 변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던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죠. 그렇게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정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처럼 그 존귀하심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 존귀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군왕제, 왕의 아들 왕자와 공주는 어딜 가도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 그 왕자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왜? 그 왕자는 곧 왕의 아들이요 분신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를 공격하고 왕자를 때리고 왕자를 비방하는 것은 곧 그 왕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로 존귀함입니다. 왕이 존귀하지 왕자가 존귀한가요? 그런데 왕이 존귀하니까 그 왕자와 공주도 같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존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그 존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그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가운데 하나죠. 존귀함. 존귀하다. 존귀라는 말을 국어사를 찾아보니까 높고 귀하다. 높고 귀하다. 하나님은 가장 높고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높고 귀하게. 천하보다도 더 사랑,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존귀의 반대말은 뭘까요? 존귀의 가장 반대말은 비천하다. 존귀하다, 비천하다. 우리는 사실 마귀에 쓰임 받으며 마귀에 끌려다니며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존귀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존귀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분이 그 존귀함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죠.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정말 하신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정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존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죠. 하나님은 빛같이 밝고 광채가 그 광채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 광채가 모세 얼굴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의 영광을 예배하고 주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도 그분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계속 바라보므로 나도 그렇게 밝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 아, 그런 것 같았어. 어떻게 그렇게 느꼈습니까? 아, 그런 것 같아 보여. 그렇게 보여.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혹시 교회 장로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장로님 같이 보여요. 할렐루야. 예. 이런 말을 들어야지. 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면요 그분을 닮게 돼 있다고요.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요. 그분의 보배로우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바라보면 나도 그분처럼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삶의 스타일이 다 보배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심을 바라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겸손하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유한 자가 돼요. 야, 참 그 사람 참 변화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와,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계속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무엇을 바라야 보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성품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랑이 여러분 임해서 여러분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예배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이 임해요. 권능을 바라보면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외로울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슬프거나 괴로울 때, 또는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여러분 뭘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발걸음을 어디로 향해 가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찾는 것이 무엇이죠?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본성인 거예요. 외롭고 울적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아프고 심심하고 또는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고 속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가서 뭘 찾아요? 마셔. 이거 마시면 다 훌훌 털어버려. 털어볼 수 있어? 좋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술을 찾으면 술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술을 찾으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다고 그냥 하고는 그냥 한 대 펴. 그럼 이제 니코틴이 당신을 사로잡습니다. 니코틴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힘들어 그냥 이럴 때 뭘 찾아요? 그냥 가서 게임이나 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그냥 두들겨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심심할 때, 외로울 때, 힘들고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마다 게임을 찾으면 나중에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그러니까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요 매일같이 그 게임을 하도록 만들어요. 매일같이 접속만 하면은 선물을 준대. 그리고 계속해서 막 그냥 레벨을 올려주고 계속 게임을 하면은 점점 막 이게 막 그냥 아이템을 주고 막 잘하고 성장하고 막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맛에 매일같이 게임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게임 들어가는 거예요.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주인공? 아이템? 비행기? 예. 뭐 전사? 이런 게 막 그냥 계속해서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놓지를 못해요. 게임 중독자가 되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럴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심심할 때 뭐 하냐? 드라마를 봐. 드라마를. MBC, KBS, 요즘에는 뭐 TVN 뭐 이렇게 쭉쭉쭉 드라마를 보다 보면 드라마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미디어를 어떤 사람은 그때마다 유튜브를 봐요. 그냥 그러면서 유튜브 짤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걸 뭐라 그러지? 쇼츠 맞아. 맞아, 쇼츠를 보다 보면은요, 1시간 그냥 가. 그냥 막 하다 웃다 보면 어느새 유튜브 중독자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미디어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쇼핑을 합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쇼핑을 해요. 요즘에 뭐 인터넷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웬만한 앱들이 다 있어요. 뭐 쿠팡부터 시작해서 그럼 막 그냥 아이 쇼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충동 구매가 생기면 눌러버려.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막 박스가 내 집에 막 오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쇼핑 중독. 자,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 이게 대세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인터넷도, 게임도, 오락거리도, 뭐 유튜브 쇼핑도, 쇼핑거리도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스마트를 봅니다. 그런 사람을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스마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눈에 안 보이는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막 손이 막 그냥 덜덜 떨려요. 막 간질 걸린 것처럼.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도박만 금단 증상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안 보이면은 막 그냥 막 안절부절해,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해.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외로울 때, 울적할 때, 답답할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심심할 때, 속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찾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나를 찾아라. 내게로 나와라. 이게 쉽지 않죠.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스마트한 세상에 물들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재미에 우리의 오감이 다 거기에 풍덩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또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인 습관은 웬만하면 잘 고쳐지지 않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미래도 영혼도 정말 소망이 보이잖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이럴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돼요. 심심하면 뭐예요? 심심할 때 찬양하십시오.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토로하십시오. 바로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가 진짜 성도요, 오리지널 크리스찬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짜 결정적으로 바로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뭐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울적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 틈을 누가 파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마귀잖아요. 마귀예요.
마귀는 그 즉시로 들어와서 내게 익숙한 쪽으로, 내가 습관이 들어있는 쪽으로 여러분을 빠져들게 만드는 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애통하고 절통한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나가시죠. 하나씩.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멋지게 네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네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뭐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오락하고 그리고 유튜브하고 게임하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일만 와서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면 천국행이야. 이러면 아마 여러분 신앙 다 무너질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습관이 안 돼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면 새벽 예배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새벽 일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순간이 와도 세상으로 우리가 새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그런 성도의 삶으로 그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에 배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배어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에 그 어떤 세상도 내가 게임만 해요. 이게 그러면 당신이 거룩합니까? 거룩한 모습인가요? 내가 그냥 드라마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요. 그게 거룩한 모습이냐고요. 내가 찾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늘 그는 심심할 때 뭐 했습니까? 수금을 타며 찬양했어요. 괴로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뭐 했죠?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지어서 시편을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 예배자였기에 하나님이요 그를 얼마나 인정했죠?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예배하는 자와 완전히 결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를 하나님에게 일을 맡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더 소중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보다. 하나님 그런 일은요 저 권사님한테 맡기시고 저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하고 편하게 내 속에 오른 대로 살게요. 이런 삶이 된다니까요. 이런 삶.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예배자에게 임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대접할 생각에 어떻게 예수님 대접해가지고 칭찬받아야지. 마르다는 그렇게 부엌에 들어갔어. 그러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실 때 어떻게든 그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그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굴 칭찬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쓴 마르다를 칭찬하셨습니까?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준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고요.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배자였어요. 예배하는 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었는데도요, 그는 주의 날에 뭐 했죠? 주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납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가 돼요.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 맞춰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려 애쓰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이면 쉬는 날이고 주일날은 이제 주일날도 쉬는 날이니까 어떻게 하죠? 토요일 저녁 되면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그냥 밤새 놀아요. 밤새 뭐 이것저것 해요. 그러다가 이제 늦잠 자고 주일날 그냥 정신없이 깨가지고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가장 먼저 뭐가 몰려오죠? 졸음이 몰려와요. 졸음. 그렇게 졸면서 예배에 집중이 돼요? 말씀에 집중이 돼요? 졸려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가 맞아. 졸으면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곤해서 그렇게 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예배는 나와요. 천국은 가야 되겠고 죄도 사함 받아야 되겠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교회는 나와 있지만 육신은 주님 앞에 나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이사야서에 말씀한 그 꾸중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만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졸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예배자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존귀를 돌려드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높고 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떠돌아다닙니까? 유튜브에도 또 라디오에도 또 TV에도.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은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일정 때문에 바쁜 행사 때문에 예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날이 장날이야. 그날 만약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 나를 위해서. 근데 그날 내가 빠졌네? 그날 내가 빠졌네. 참, 아휴, 기가 막히죠. 이건 어떤가? 이건 마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잘 섬겼어. 정말 열심히 성가대도 서고 찬양단에도 서고 열심히 구역장으로 또 뭐 열심히 기관장으로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 옆에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시험 들어버렸어. 시험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 근래 그냥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됐네. 교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몇 주 안 나가 빠져먹었어. 하나님도 찾지 않아. 그냥 막 에이 하고 즐기자고 세상을 즐겨버렸어. 근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셨어. 그러면 주님이 정상을 참작해 주실까요? 그래, 지금 네가 지금 시험 든 건 네 탓이 아니야. 그래, 내가 이해해 줄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신앙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충성했어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때 정말 신앙과 믿음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뭐하냐고. 지금 내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고 있는데, 낚시하러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재림했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하기를, 교회에 나오기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 또 권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